요즘에 동호회라고 하는 연합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라고 해서 취미 생활들을 즐기는 공동체들이 있죠. 근데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쭉 뜬 걸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아실 수 있을 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산악회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등등 많은 동호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글들을 쭉 읽어가는데 동호회에 대한 칭찬보다는 조금은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불륜의 현장들이 있다. 옳지 않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관계들, 때로는 마음속에 나의 아내와 나의 부부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찾아서 대리 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누군가들이 숨어 있다라는 기사가 쭉 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신 기사일지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밑에 그 캡처로 적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사를 쭉 읽어내려 가는데요. 이제 여러분, 기사에는 사진이 담겨야 되잖아요. 사진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에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건 너무 눈에 익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눈에 익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번뜩이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륜의 장소를 대표하듯 사진 몇 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현장이 우리 교회 가까이 저기 그렇습니다. 낙동강 저기 언변가 호포 지역 그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진들을 뚝뚝 찍어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제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그곳에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기사화되어져 있다는 말로도 여러분 괜히 제가 혼나는 것 같아서 그 기자에게 뭔가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다. 너는 왜 여기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모여있는 현장이다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방 삼아라든 아니면 누군가와 오전에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인지라 그래도 오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눈 감고 사는 사람은 아닐 테고 느낌 없는 사람은 아닐 테니 뭔가 이상한데 저 두 분은 하는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항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은 산악동호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타고 등산을 하고 자연의 경관을 즐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모임들을 하는 걸 누가 비난할 수 있나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건데요. 자전거 동호회, 여러분 낙동강 주변을 달려보셨습니까? 얼마나 넘쳐요. 에너지 넘치는 그 강바람을 맞아가면서 때로는 석양을 등지어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 자체를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만 목적과 다른 방향성이 나타나니까, 목적과 다른 어느 정도의 의도되지 않은 잘못된 일들이 형성되니까 그것이 비난받는 겁니다. 100%가 그렇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산악회가 얼마나 건전한 산악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전거 동호회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호회 중에도 굉장히 건전한 동호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압니다만 그 중에 한두 동호회들이 그러한 물들을 흐려가는 겁니다.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연합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면 연합에는 올바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름이 증명합니다. 산악동호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 하는 동호회 같으세요? 강을 다니는 동호회는 아니겠죠. 산악동호회니까 산에 등산을 하겠죠. 자전거 동호회, 당연히 자전거 타면서 무언가에 바람을 맞는 그러한 동호회겠죠. 이름이 증명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연합의 이름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졌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진 채 동호회같이, 아니면 우리의 연합이 교회로서의 모임이 아닌 다른 공동체의 형식을 드러내게 될 때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일들은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문제와 어떠한 불편함을 드러낼 만한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편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요. 예전에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시면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시면서 회고록 같은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윌로우 크림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반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대두시키신 것이 나는 우리 교회가 대형화된 것을 후회한다였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대형화된 것을 후회하는가? 그 글들을 살펴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생각했대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대요. 산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같은 직업끼리도 모아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들도 만들어주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유대감이 점점 더 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들을 많이 형성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내에, 지역 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림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설문지를 돌리셨어요. 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문지를 돌리면서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설문지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일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것에 자신들의 교회들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음악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연극과 연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마을 해강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회고록을 쓰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제자를 양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고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세상에 만족하는,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때로는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교회로 잘못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색깔이 어떠합니까? 물어보았더니 뭔가 할 수 없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닌, 교회도 아닌 이상한 색깔,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사회운동가도 아닌, 교회도 아닌 이상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 자신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목회하지 않겠다고 회고록을 쓰셨어요.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분께서 목회 은퇴에 얼마 앞서서 은퇴가 되기 직전쯤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말씀의 은혜가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대형교회 된 것을 후회합니다. 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저는 이것을 후회합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를 했냐고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본질의 훼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정체성,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고요? 친목, 친구 관계, 아니면 서로의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그네 인생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시편 133편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절기에 따라서 성전을 모여야 합니다.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요.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역 속에 흩어져 있는 줄 알았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옆집에 있었던 저 사람, 내가 때로는 미워했던 저 사람, 내가 싫어했던 지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찬양의 끝에 3절에 뭐라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갈 텐데, 이러한 연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텐데 그것은 곧 영생이니라.
우리의 연합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발걸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모이고 있는지, 왜 아름답다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곧 영생이니라. 고로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영생을 바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지금 이 지역과 열방과 민족 속의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서지 못할 자들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그들을 향하여 측은함과 연민만 느낄 뿐 영적인 동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요, 영혼의 동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영혼을 살려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한 형제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 형제가 되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갈 때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울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친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통씩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생활을 다 드러내놓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영생을 꿈꾸는 겁니다. 저의 가슴에 있는 영생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구나. 지금 저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에서 쏟아지는 노래이구나. 그것들이 서로 공유되어져 갈 때 우리는 영생이란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니 형제의 연합함과 형제를 향하여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영생을 향한 소망으로 가다가도 교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 시간 많이 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그래도 성도님들 간의 모임에도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매일 교회 정치예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이거고, 그 교회 행동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교회 정치색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되어진다면, 교회의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인 어떠한 부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안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요. 이유는 그게 영혼을 갉아먹을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는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성도와 성도 간에 다퉈가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적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형제끼리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마음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일학교는 이만큼의 성과, 우리 중등부는 이만큼의 성과, 우리 청년부는 이만큼의 성과, 서로 비교해가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요. 그럼 왜 굳이 그 성과에 목을 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영생으로 시작하는데 가다 보면 정치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는데 가다 보면 내 목소리가 더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 섰고 열심을 품었는데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중앙의 자리에 나의 보호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접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저한테 박수 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토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 안에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악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영생이에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해요. 열심을 품고 달려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나는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다면, 찬양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을 넘어서 내가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야만 해요. 우리 학생이 어제 그 찬양의 자리에 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만 덥습니까? 혹시 덥으시다면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 꺼진 겁니까? 여러분, 학생이요, 이제 21살이에요. 그 여학생이 이제 21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21살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가 돼서 21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갓 1년 채운 겁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우리 스포츠 과학부에서 체프를 진행하고 예배를 할 때에 고생 많다. 찬양을 해도 애들이 너를 바라봐 주지도 않고 함께 찬양하자 해도 무시하기도 하고 그 모습들을 수천 명 앞에서 그렇게 당할 때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꿋꿋이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인사했을 때 그 여학생의 말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조롱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에게 그래 너가 한 학기를 그래도 체프를 섬겼으니까 그 한 학기를 체프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가요, 그 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예배 현장 속에 한 학생만 지목했답니다. 체프를 딱 시작하기 전 나는 저 아이만, 저 사람만 보고 찬양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그 학생만 보고 계속 한 학기 동안 찬양을 했대요. 처음에는 고개를 콕 쳐봤고 고개를 들지도 않던 친구들, 핸드폰 하고 있던 그 친구가 학기 말쯤 되니까 한 번쯤 핸드폰 하다 말고 고개를 슬그머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마음을 먹었답니다. 변화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변화를 시작하시나? 그리고 학기가 마지막 때쯤 되어져 갈 때 13주, 14주를 지나갈 때 그 학생이 처음 딱 들어왔을 때 핸드폰을 처음부터 내려놓고 그냥 자기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은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도 한 친구 주목하고 그 친구만 바라보면서 15주를 예배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너에게 있어서는 그 학생이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닐 텐데, 이름도 모르고 학년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왜 너는 그 학생이 그리도 소중하냐.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연합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짜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때로는 고달프고 내 영혼이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주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나도 영생을 향해, 너도 영생을 향해, 나도 영생의 길을 향해, 너도 영생의 길을 향해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그네 영생의 길을 향해 걸어갑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저와 친분 조금 더 쌓는다고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제가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내 딸이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갔는지, 내 자녀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는지, 얼마 전에 내 자녀가 얼마나 좋은 가방을 사줬는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형편에 좋아지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함께 모임의 자리에 서신다면, 함께 모이신다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나는 영생을 이렇게 사랑했다. 오늘 너는
영생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걸었는지 너의 나그네 인생의 길에 그 길들을 들려주렴.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들마다 자녀 자랑, 직장 자랑, 나의 나름대로 이루어낸 나의 업적 자랑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이야기들이 점점 지워져 가길 바랍니다. 아주 없이 할 수는 없죠. 사람 살아가는 길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데 오늘 밥 먹었냐는 말 한마디, 이런 정없이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뻐 보이는데 야, 오늘 옷도 새로 샀나 보다, 예쁘다, 그 정도 칭찬에 인식할 만큼 교회가 정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나 수구장창의 모임 속에서 100분의 모임을 가졌는데 100분을 채워낼 때 98분간 자녀 자랑하고 내 직장 자랑하고 내 일상 이야기하다가 2분 정도 남겨놓고 그래도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이게 여러분 목적과 다른 방향이에요. 사람들로부터는 질타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질타하지 않아요. 교회도 이런 걸로 질타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 기사 뜰 겁니다. 뉴스 기사가 쭉 올라가면서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서 모여놓고는 서로의 사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인증사진 딱 박힐 때 우리 교회는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은 아니어야 돼요. 목적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는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는 서로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하나님께서 뉴스 기사를 쓰실 때 천사들아 받아 적어라, 그 막 쓰실 이런 일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혹여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받아 적어라 그런데 이러실까 봐 겁이 나는데요, 이런 일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받아 적어라 이야기하시면서 목적에 맞는 방향,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를 찬양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비록 짧은 70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영생을 사모하며 걸어갔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고, 그 간증 곳곳 속에 나의 영광,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왜 은혜가 되었는지, 에베네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지 그 일들을 기록하였으니 저 교회를 찍어라, 인증샷 남기라,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그들을 기억하라. 우리 성민교회는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영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할 겁니다. 교회가 함께 형제끼리 예배하고 모여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생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예배 현장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33편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어제도 토요학교를 저는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쳤는데 학습의 부재에 어떠한 부족함들을 계속 느껴요. 참 마음속 목회자로서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답답해서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토요일만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감사하게도 말씀은 들어가요. 이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어제 한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요즘 너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에 변화가 어떻게, 좀 어때?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하나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어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 예, 제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심령들이 새겨지고 있다는 게 이제는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학업적인 문제가 제 마음에 계속 걸려요. 토요일 날 만나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일주일간 열심히 놀다 왔어요. 토요일 날 가르쳐 준 거 저번 주 거잖아요. 기억을 못 해요. 얘들아, 기억해야 돼.
제발 좀 기억해야 돼. 너희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을 나이가 아니야. 더 나은 것, 더 나은 걸 배워야 돼.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 다음 주 만나면 또 그 자리예요. 일주일의 공백인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돌봐주지 못하면 일주일 후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전 저희 자녀도 가르치잖아요. 매일 가르치는데 매일 몰라요. 분명히 어제 가르쳐준 건데 오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줬는데 내일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일주일의 공백들이 느껴져요. 어제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우리 교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낙담되고 때로는 자신들이 못하는 것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이들이 꿈을 포기하게 되고 이들이 꿈을 꾸기를 멈추어 서게 되면 하나님, 교회가 이들의 삶에 개입을 했는데 이 무책임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아름다운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도와달라, 여러분 봉사활동 해주십시오, 그거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들을 내려놓으세요. 형제 아름다운 연합이란 게 뭐냐고요? 그들을 여러분들도 극진히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영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공부가 필요하니?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남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가 그렇게 싫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참 사랑하는 이유예요. 교회 내에 우리 교회만의 자랑만을 들추어내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손에 손을 부여잡고 푸른 하늘 저 하늘 목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내에 좋은 음악회나 아니면 많은 연극들을 볼 수 있는 현장들이 열리고 서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들과 시간들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셔야 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합의 목적들이 되어야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게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방향도 있고 길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목적일 뿐 우리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그 앞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그 대단함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선교센터를 지을까요? 고아원을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분 학교를 지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들을 더 크게 한번 내볼까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방향 단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 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생의 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딱 그 목적을 향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도 우리의 최종의 꿈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잠시 우리가 딛고 나아가는 조약돌, 때로는 디딤터와 같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실 때는요, 이제 매주마다 오실 때 단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영생을 사랑했듯 우리 성도들도 영생을 사랑했으리니 하나님, 영생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헐몬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은혜와 같이 모든 자들이 이슬로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공동체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과 일들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게 하십시오. 그 방향으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영생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성을 향한 길, 나그네의 이 인생길에 언제나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